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14장 16절과 17절입니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함께 보는 그 스토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완전히 실패하신 모습처럼 느껴지게 되죠. 바벨론 같은 적그리스도 나라가 등장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온 땅을 진동시켰다는 것 자체가 겉으로만 보면 마치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같은 적그리스도 나라를 통하여 악의 정체를 보게 하시죠. 처음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바벨론 왕처럼 모든 권세를 자기 손아귀에 넣고 마음대로 주물렀으면 좋겠다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의 교만과 권력의 남용을 통하여 인간의 죄성을 너무나도 분명히 보게 되었던 것이죠.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라고, 절대로 인간의 손에 절대 권력이 맡겨져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인간을 통제하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악한 사람들이 1, 2년의 짧은 기간 동안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영구적으로 속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본색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역사의 평가는 참으로 냉혹합니다. 독재자들 중에서 인생의 그 말로가 비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다 그들의 삶을 보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 않았다 해도 역사 속에서 얼마나 심판을 받고 있습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는 아직도 사도신경 속에 남아 예배 드릴 때마다 그의 비열하고 불의한 행동에 대하여 역사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의 멸망과 그 왕의 비극한 그 죽음을 보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인간은 절대적인 위치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죽으라는 말과 똑같고 망하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 같은 나라가 등장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기 전에는 결코 평화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자기의 땅을 망케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하죠. 바로 이 나라 전체를 전쟁으로 끌어들여서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 전체를 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습니까?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만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각자의 욕심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슬기롭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교만하고 죄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선한 왕이 뽑혔다 하더라도 악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독재자를 세우셔서 자기들끼리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강력한 왕이 등장했다고 처음에는 기뻐하고 좋아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멸망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멸망시켜버리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시간을 주셔서 마음껏 행패를 부리게 하시고 왕과 백성 모두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앞에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하고 있는 심판의 과정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로 작정하신 자에게는 잔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게 하다가 시간이 다 되면 그의 삶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누구도 절대시하셔는 안 됩니다. 우린 모두 다 형제이고 자매일 뿐이죠. 서로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서 조금이라도 교만이 마음에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악하고 고약한 때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한 세력이 나의 생명과 재산을 모두 다 빼앗으려고 하는데 도망칠 기회가 전혀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백성들의 악의 세력을 넘기지 마시고 결코 악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금식은요, 바로 이런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험에 빠졌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나는 이미 죽은 몸입니다 라는 뜻으로 금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거나 함께 금식에 동참해 달라고 부탁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욕심을 함께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것을 가지려고 하면 사탄의 펀치에 맞게 됩니다. 오직 영혼 하나만 확실하게 건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확실하게 정리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의 모습 속에 그 악함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깊이 찾아옴을 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그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소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